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본 말씀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가 죽이고 나니까 곳곳에서 환영을 해줍니다. 특별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죠. 사랑을 해주고 그의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이 의미는 나중에 왕위의 계승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모두 다 칭찬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도 그렇게 여겨서 사울은 그를 군대장으로서도 세우기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평화롭게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결정적인 사건의 이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히 불쾌하고 노합니다. 여기서 불쾌하다는 표현은요,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리 하나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소리를 주기도 하죠. 또 우리 삶에 주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듣자마자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의미는 아주 다윗을 세심하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지켜봤다는 거. 어떻게 세심하게 지켜봤을까요?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여인들의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시기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사울이 시기하였다는 이 말이 그저 여인의 소리를 듣자마자 시기한 마음이 일어났기보다는 그 전부터 약간씩 스멀스멀 그 시기의 마음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언제나 자기의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기를 인정받는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인정을 받으니까 이 시기의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이 시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간의 죄성입니다.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안색이 몹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를,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해서 송아지를 잡고 대접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버지에게 성을 내기까지도 하고, 저 떠난 아들을 왜 다시 맞이하냐?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의 마음은 성경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의 질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기심이 더욱더 가득 차면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김다희 목사님께서 영혼을 죽이는 7가지의 죄, 시기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여러분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기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누가 성공하고 형통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자신이 그렇다면 이미 영혼을 죽이는 시기심이 내 안에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합니다. 시기심은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 축하해 주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는 배가 아프고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악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자기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불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있는 왜곡된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한 시기심이 있으면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악령과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앞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따라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슬며시 시기를 넣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다음 뭐죠? 우리 서로.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 찬양 어린이들만 사실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일어나면 얼굴에 티가 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 구석에서 삐쳐 있고 나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화나요, 이런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티가 안 나요. 좀 티가 나야 되는데 티가 안 납니다. 얼굴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은 막 시기심에 올라오고 불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의 이제 후반부 인생 같은 삶이 보게 되면요, 다윗을 죽이는 데 전념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에 전부를 사용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해버리죠. 마음의 뿌리가요, 하나님께 서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지 않으니까 그에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이후부터 그를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처음에는요, 손에 잡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을 피하였더라. 자, 다윗은 또 민첩하니까 잘 피합니다. 근데 그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은 술수를 사용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울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울은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방법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는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 같죠. 천부장 되는 것. 그러나 사울의 속마음은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무엇보다 이 다윗을 내 옆으로 있지 않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것. 이게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기는커녕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가지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랑도 받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죠?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시기심이 커집니다.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 2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빌미로 삼아
그를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딸들을 바치면서까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처음에는 그의 첫째 딸 메랍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조차도 주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주기 전에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주겠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가 전쟁 가운데 죽길 바랬던 것이죠. 근데 이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미갈이라는 자신의 둘째 딸을 또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내세울 때 다윗이 거절을 하죠. 저는 이만한 그분을 만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그건 뭐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좋을 거야, 그러면 잘 될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조건과 명분을 내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입니까? 200명을 죽여요. 그리고 포피도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점점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은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정확한 추락은요,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점점 사울은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뭐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습니다. 그의 시기심의 뿌리를 보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언제나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객이 되는 삶, 이것이 사울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사니까 그의 마음의 시기심이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신 것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근데 목사님, 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데도요, 제 마음의 시기심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은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이 시기심을 솔직히 주님께 나와 인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인정도 못했거든요. 그 인정을 했으면요, 이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 이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라는 것으로 인해 밤새 끙끙대며 앓았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된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은혜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14절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딸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알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시기를 받고 죽임을 받는 위협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런 믿음과 은혜와 동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여행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칼로 키 큰 잡초와 무성한 덤불을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더위와 피로에 지친 탐험가가 푸념을 하며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어? 이에 노련한 가이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길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가 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함께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요,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을 봐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 뒤에 붙여져 있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였더라. 또 말씀 뒷절에 보게 되면 평생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처음은 모를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글 같고 여전히 숲을같이 우겨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길을 책임져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앞길이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이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인정을 해드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때로는 정글 같은 인생길, 마치 다윗처럼 이제 이 정글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인생길을 걸을 때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은혜의 고백의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즉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기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지키는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였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발견되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발견되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뎌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뎌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지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 일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여 몸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어려운 길을 가를지라도 그 핍박과 시기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 다윗을 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24시간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함으로 낱낱이 주님께 인정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받는 오늘의 새벽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